조용해졌죠, 분위기가. 글쎄 말이에요. 제가 그 에스겔서 36장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36장 1절, 7절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라 할지라도 죄악으로 물들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1절로 7절을 보면 하나님이 친히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사 말거리, 조롱거리, 노령물이 되게 하고 또 사방이 삼킨 바 되게 하고 3절에 보면요 황폐한 땅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때가 되면 즐거워하는 마음과 멸시하는 심령으로 택하신 자들의 땅을 노력하고 황폐하게 한 이방 나라를 맹렬한 질투와 분노로 치시겠다고 5절 말씀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자신들의 수치를 반드시 당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7절 보면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택한 자들을 향한, 즉 아들 삼은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가, 그 마음이 참 이렇게 많이 느껴졌습니다. 1절, 7절을 읽는 중에요. 그래서 제가 한번 그냥 제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한번 이렇게 글로 이렇게 표현해 봤는데요. 마치 자녀가 잘못된 삶을 살아갈 때 부모는 그 자녀를 지극히 사랑함으로 권면도 하고 견책도 하고, 그래도 듣지 않을 때는 부모는 결단하여 그 자녀가 바로 살기를 원하여 극단의 조치를 취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부모의 진심은 자녀를 향한 지극한 사랑이었기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그 마음을 전해주고 싶은 것처럼, 자녀들이 그런 부모의 마음을 꼭 알기를 원하는 마음처럼
하나님의 마음도 그러하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36장 1절로 7절을 읽으면서 7절 사이에 왜 이렇게 반복되는 말씀이 많지라고 이렇게 보니까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또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라는 말씀이 7번이나 나오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서 지금의 어려운 상황이 되었고 앞으로 어떻게 회복될 것인가를 꼭 알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이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마음과 생각이 어떠하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묵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또 제가 그 프로젝트 또 제가 그 8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서요, 또 하나님이 또 이제 심판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또 8절로 15절 말씀을 보며 이스라엘이 멋지게 다시 회복되어질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뭐 사람과 짐승의 수가 많고 번성하게 되고 처음보다 낫게 대우받게 될 것이라는 그런 회복의 말씀을 이런 회복을 말씀하시면서 또 이런 회복을 통해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라고 11절에 말씀하고 있고요. 15절을 보면 내가 또 너를 여러 나라의 수치를 듣지 아니하게 하며 만민의 비방을 다시 받지 아니하게 하며 내 나라 백성을 다시 넘어뜨리지 아니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셨다라. 즉 21절까지 이렇게 쭉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전에 행하였던 죄악으로 가꾸게 흩어지게 하였는데 그 흩어진 곳에서 거룩한 여호와의 이름을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더럽혔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8절로 15절 말씀 속에서는 어떻게 회복되고 어떤 모습으로 회복될 것인가를 쭉 말씀하시면서 말씀을 계속하고 있는데, 제가 22절로 23절을 읽으면서 이렇게 쭉 이렇게 아름답게 회복되어질 것을 말씀하시다가 무슨 이런 반전이 있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요, 22절로 23절 보니까 이스라엘 족수가 내가 이렇게 행하면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는 거죠. 또 23절에도 보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행하면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고 말씀한 것을 들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게 되고 따금을 회복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었네 라는 그런 깨달음이 오면서 하나님의 회복의 목적이 더럽혀진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고 하나님이 아끼시는 거룩한 이름이 회복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요, 이스라엘의 회복을 보면서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이 먼저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라고 11절에 말씀하고요. 또 두 번째는 이방의 여러 나라가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기 위해서 회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되어지기를 얼마나 원하시는가를 깨닫게 되었고요. 회복의 목적이 먼저 하나님의 이름이 회복되어지는 것이며 이스라엘의 육적인 안녕은 그 다음이라는 것을 이렇게 또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면서 이렇게 많은 이렇게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많이 묵상하게 됐어요. 이렇게 적으면서 제가 한참 이렇게 앉아 있으면서 이렇게 많은 것들을 이렇게 묵상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제 적용에 가서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또 24절로 30절 말씀을 보면서 이스라엘이 어떤 모습으로 회복될 것인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24절부터 30절까지 이렇게 쭉 말씀을 하는데 마치 사도행전 그 마가의 다락방에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는 그런 이렇게 모습이 이렇게 느껴졌어요. 24절에는 고국 땅에 들어가게 해주겠다라는 말씀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 시민이 되는 그런 모습이 느껴졌고요. 또 25절에는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맑은 물로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겠다라는 말씀은 예수 믿고 나면 우리가 물세례 받잖아요. 꼭 그런 모습 같았고 이거는 제가 그냥 읽으면서 깨달은 겁니다.
또 26절에는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이 말씀이 꼭 성령 충만함, 물세례 받고 나면 성령 충만 받잖아요. 또 27절 말씀에는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성령의 충만이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율례와 규례들을 행할 수 있게 하신다는 말씀은 성령 충만이 지속되어야지만 이런 율례와 규례들을 행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여졌고 28절에는 약속의 땅을 유업으로 받고 복을 누리는 삶을 살겠구나 이렇게 느껴졌고요. 29절로 30절에는 여기까지는 어떤 영적인 그런 은혜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29절로 30절부터는 이제 곡식이 풍성하게 되고 더러운 데에서 구원받게 되고 기근이 없어지고 나무의 열매가 풍성하고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시겠다고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런 육적인 축복까지 이렇게 주시겠다는 거구나라고 이렇게 깨달아졌어요. 그러면서 제가 또 두 번째 이런 반전이 있네라고 이렇게 느낀 말씀이 우리 한번 3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일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믿게 보리라. 하나님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이렇게 너무나도 이렇게 아름답게 풍성하게 회복을 시켜주시고 나서 또 이 말씀은 무엇일까? 이것이 이렇게 제가 이렇게 묵상하면서 두 번째 진짜 반전이네라고 생각이 되어졌어요. 그러면서 제가 여기 적은 게 31절을 제가 요약해서 적은 말이 이러한 때일지라도 기억하자 나는 죄인이었음을 이렇게 적어봤어요. 정말 그냥 그리고 제가 이걸 이렇게 묵상하고 이거 이렇게 제가 이렇게 노트를 이렇게 3장, 그러니까 6페이지를 이렇게 쭉 써봤는데 이게 이렇게 맞게 묵상한 것일까 하고 한번 목사님한테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그럴 기회가 없었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풍성하게 우리들의 모든 것들이 회복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과거의 나를 이렇게 돌아보기를 원하시는 거구나. 우리 옛날 말에 호사다마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듯이 이렇게 뭔가 잘 되어지고 뭔가 다 이렇게 된 것 같을 때 하나님은 이런 것을 기억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너희들 너무 잘 살게 되었다고 해서 기고만장하지 않기로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나. 제 표현으로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때일지라도 기억하자. 나는 죄인임을 하면서 제가 빨간 글씨로 커다랗게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제 적용은요. 내게 회복된 것들 주신 복을 헤아릴 때마다 그렇게 하심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나로 인해 더럽혀진 하나님의 이름을 회복되게 하기 위하여 주신 복이라는 사실을 늘 상기하고 누군가 나의 복을 얘기한다면 서슴지 않고 하나님이 하신 이름을 고백하겠습니다. 또 내게 주신 복을 감사할 때는 늘 나는 죄인이었음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못된 행위를 기억하여 스스로 자부하는 자가 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적용을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저의 묵상은 36장 묵상을 마치고요. 제가 이왕 나왔으니까 잠깐 말씀을 한 5분 정도 더 해도 되겠죠? 대답이 없으시네요. 이거는 우리 이렇게 성도님들이 우리가 이제 목장 예배 때 이렇게 말씀을 함께 나누잖아요. 그것을 우리는 이렇게 말씀 묵상한 것을 나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묵상이라는 말은 전에도 제가 한번 얘기했는데 그 되새김이라는 그 말이거든요. 묵상이라는 말 자체가. 그래서 그 되새김을 통하여서 이제 여러분들이 쉽게 말하면 오늘 37장을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면 목사님이 막 이렇게 선포되는 말씀을 막 마음에 담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거는 마치 여러분들 이렇게 잘 상상해 보세요. 저는 이거 이렇게 묵상할 때마다 많이 떠오르는 장면이 뭐냐면 우리가 어릴 때 우리 집에 외양간에 소가 있었어요. 항상 있었는데 밤에 화장실 갈 때 그 소를 보면 항상 눈을 껌뻑껌뻑 하면서 앉아서든지 서서든지 어떤 때는 앉아있기도 하고 어떤 때는 서서도 그 풀을 계속 그냥 침을 질질 흘리면서 씹는 그 모습을 저는 되게 많이 떠올려요. 이 말씀 묵상할 때. 그 소의 모습이 항상 많이 생각나요. 그게 묵상이거든요.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낮에 주인이 배다 준 풀을 먹으면서 제 생각에 그래요.
어떤 풀은 이 풀은 어떤 맛, 저 풀은 어떤 맛, 뭐 오늘은 이런 풀을 많이 줬네 주인이 하면서 그 맛을 음미하면서 꼭 풀을 이렇게 막 씹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되새김 묵상이라는 것은 그거를 여러분들이 연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37장 말씀을 이렇게 받았어요. 막 주셨어요, 목사님이. 그러면 마음에 소가 막 일단은 먹잖아요, 낮에. 그래놓고 밤에 되새김질 하잖아요. 그랬듯이 이제 오늘 가셔서 37장 말씀을 묵상하시는 거예요. 되새김질 하는 거예요. 주보를 보면서. 그래서 다시 한번 37장을 읽어보면서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 이런 뜻이구나. 그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발견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묵상인데요.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오늘 가셔서 37장을 그렇게 묵상하면서 두 가지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거기서 찾으시면 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가 항상 성경에 나와 있어요. 제가 오늘 36장 이렇게 묵상한 것을 여러분과 나눴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셨던 하나님이에요. 악한 죄로 말미암아서. 근데 또 어떤 분이셨어요? 하나님은 또 회복도 시켜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택한 자들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모습이 보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찾아보는 거예요. 제가 36장을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이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찾고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나에게 주시는 교훈과 책망이 있어요. 반드시 말씀 속에는 나에게만 주시는 교훈과 책망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보면서 아, 이 말은 어떤 누구 김건사한테 맞는 말이네가 아니라 내가 그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아까 제가 적용했잖아요. 이렇게 복을 너는 어떤 복을 받았어라고 누군가 얘기할 때 나는 하나님이 그렇게 주셨어라고 서슴없이 말하겠다라고 적용했잖아요. 그것은 이제 내가 앞으로 그런 상황이 됐을 때 나의 행동을 그렇게 바꾸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를 기억하라고 그랬죠. 한 가지는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찾아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하나님의 성품이 너무너무 다양하게 많이 있어요. 왜 맨날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만 하시고 책망만 하셔? 그런 분들은 이렇게 정말 이렇게 면밀하게 묵상하지 않으신 분들이에요. 한 장 속에도 하나님은 오늘도 책망도 하시지만 또 회복도 시키시고 징계도 하시지만 다시금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너무 많이 나와 있어요. 36장만 해도 37장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저런 분이야 라고 이렇게 딱 하지 마시고 너무 풍성하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가. 그것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보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이라고 할 때 자기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걸 찾아보는 게 묵상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책망도 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교훈도 있어요. 이 교훈을 통해서 또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를 얘기했잖아요. 교훈도 있고 책망도 반드시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끝나지 마시고 한 가지 더. 그래서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리고 내가 아직까지 잘 살아온 부분도 있지만 아직까지 이런 부분은 좀 부족했구나. 그래서 내가 이건 고쳐야 되겠구나라는 것들을 한번 이렇게 적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목장 예배 때 그걸 난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깨달아져서 나 이렇게 한번 해봤어 라고 이렇게 말한다면 그게 이제 아주 좋은 나눔이 될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나눔을 이렇게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는 이제 목장도 목원들도 계시다는 말을 이렇게 듣는데 어려워하지 마시고 이렇게 묵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묵상하는 방법까지 얘기해 주셨고요. 오늘 드리면서 항상 좀 의문했던 것이 하나 있어요. 왜냐하면 소나 말은 동물들 중에서 제일 힘이 세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먹는 먹이는 고기가 아니고 풀이에요. 어떻게 풀만 먹는데 소가 저렇게 살찌고 힘이 있을까? 또 가장 빠르다고 하는 말도 마찬가지예요. 말이 무슨 물고기 먹고
그죠? 다 풀 뜯어먹고 하는 그런 동물들인데 왜 힘이 저렇게 있을까? 라고 늘 생각을 했죠. 근데 간단해요. 아까 서로 이야기했지만 대세균이에요. 대세균. 그냥 풀 속에는 많은 영양분이 있는데 그들 먹고 그냥 이에 저장했다가 뒤로 빠져버리면은 이 영양가가 없을 거예요. 근데 그것을 대세균질하면서 그 속에 있는 모든 영양분을 갖다가 다 섭취하는 거죠. 그래서 건강한 소가 되는데, 그렇듯이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 같아요. 또 건강한 성도는 누구일까? 말씀을 많이 읽고 많이 듣는 성도일까? 그 첫 번째 조건이고, 두 번째는 그것을 묵상하는 목사입니다. 말씀을 이제 먹었으니 그것을 묵상해야 돼요. 한 주간 동안 계속 야금야금 묵상하면서 그 속에 있는 하나님 말씀, 진리의 말씀들을 깨닫고 또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에 그 건강한 크리스천들이 되게 될 줄 압니다. 이제 저도 이걸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들은 좀 건강하고 건전하고 건강한 우리 선전들께 성도들이 되어지길 바라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뼈가 있는 자들이 아니고 뼈 위에 핏줄 위에 힘줄 위에 살이 붙고 살 위에 가죽이 도색이 다 붙어서 정말 멋지고 예쁜 아름다운 그런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하죠.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첫 번째 듣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늘 묵상하면서 또 그 세 번째 걸 이렇게 적용하면서 간증하는 거죠. 증거하는 것이죠. 그럴 때 건전한 우리 성도의 삶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제가 다른 날보다 훨씬 오늘 말씀에 참 은혜가 됐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오늘 됐으니까 끝이 아니라 이제 한 주간 동안 그 말씀을 적용을 하면서 살아갈 때 여러분 모르게 힘줄이 붙고 영적 신앙, 영적 힘줄이 붙고 살이 붙고 가죽이 붙어서 정말 아름다운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다음 주에 만날 때는 저기 멋있어졌어. 멋있어졌어. 우리 집사님, 목사님, 장로님 멋있어졌어. 참 멋있다. 하면서 인사할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고요. 목장모임 갖고 50분에 2시 50분에 기관장 모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의를 허락하시고 주께서 선택해서 부르신 주의 성도들이 오늘도 모여줄 전심으로 주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 들으며 우리의 음악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주신 말씀을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잘 되새기면서 묵상하면서 그 말씀이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발견하여서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아름다운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오빠도 그 위에 성령이께서 임재하셔서 한 주간 동안 모두를 이끌어 주옵소서. 목장 모임 이에도 함께 하시고 힘이 되게 서로가 힘이 되게 하시고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는 주가 이렇게 하시고 또 새 힘과 소망을 얻는 그런 시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